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 흘러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불과 20-30년 전만 여러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 어땠느냐 하면은,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른 곳으로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여겼어요. 자, 근데 언제부터인지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 인식이 전과는 너무나도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고 싸우는 것으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교회가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이런 소리 들으면은 분하기도 하고,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사실은 원통하기까지 여러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상실한 채로 교회 밖에서까지 막 여러분 싸움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네? 이래버린다는 것이죠. 서로 이전 투구를 벌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 별반 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더 못하는 여러분 경우도 왕왕 여러분 있습니다. 요즘 이 미디어 문화가 발달해서 교회에서 조그만 이상한 소리만 들려도 공중파를 타고 아무시 뉴스에 여러분 나와요. 또 인터넷에 올라서 교회가 온 국민의 조롱과 비난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여러분 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 여러분 그런 교회보다도 진짜로 영혼을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내가 볼 때는 더 많은 것 같은데, 일부 몇몇 교회들이 사탄의 그 농락에 여러분 빠져서 싸우는 이미지를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여겨집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싸워도 세상의 여러분 비난거리가 되는데, 그 벌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 받으려고, 왜 여러분 백주대낮에 교회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이 수백 명이 말이죠, 대로변에 나와가지고 싸움질을 하고 데모를 하는지 알 수가 여러분 없어요. 참 여러분 부끄러워요. 저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두렵지가 여러분 않는 보여요. 더 안타까운 일은 교인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대립하는 일이 전혀 죄책감 없이 싸움질 하는데 그냥 여러분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은 더 문제예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두렵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면은 아주 당당하게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교회를 더 잘 세워가기 위해서
싸움질 한다는 거 말이 됩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참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나간 교회가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라. 목사님이 대구 개성고등학교 교목 하시다가 이제 교목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늘 한 번씩 이제 어른 예배 여러 번 들어가 보면은 교회가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인 교회예요. 어른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싸우는 것이 일상이에요. 처음 교회에 나간 여러분 내가 보기에도 이것은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막 듭디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낙심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후배들이요 뭐 교회가 조선바닥에 그 교회밖에 없습니까? 우리 선후배들과 우리 친구들이 막 교회를 여러분 다 떠나버리더라고. 그래서 독일 속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면은 마귀도 옆에다가 교회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마귀의 교회가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가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 그런 교회로 여러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절대적으로 마귀에게 여러분 속으면은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역사인지 마귀가 준 역사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사람이라면은 교회 안에 여러분 다투는 일이 있으면은 세상이 여러분 이 뒤집어질 일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가운데 싸우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아니에요. 싸우고 다투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 주는 이 영이에요. 마귀의 영에 여러분 사로잡히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교인들끼리 서로 심판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석병교회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로 남을 심판하거나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말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뭐 그런 소리 여러분 하실 분도 아마 안 있겠어요? 목사님 또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 교회 안에 우리가 다루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중요한 일을 다루다 보면은 뭐 다툴 때도 있고 분쟁할 때도 있고 그렇지 뭐 교회가 꼭 은혜로워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여러분 합리화시키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여러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가 그죠?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분쟁이 많았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분쟁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일을 두고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이 이룩하신 일을 어떤 경우에라도 망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다 보니까 저절로 붕어빵 여러분 찍어내듯이 교회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죠. 예. 여러분, 교회가 그죠?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그러니까 값주고 산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라는 곳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게 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은 교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당신에게 있는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 몰라요. 이것은 값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쉽게 사오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뜨릴 수가 여러분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교회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 불러주셨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전 투구를 여러분 버린다면은 어쩌면은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은 후회할지도 몰라요. 후회할지도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심판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20절에 보면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찮은 음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그러니까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하다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서로 간의 의견이 여러분 맞지 않고 또 서로 비난할 일이 여러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만큼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한 번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여러분 한 한인교회에서 싸움이 여러분 났다고 합니다. 싸움의 여러분 발단이 뭐냐면은 파송 선교사가 보신탕을 먹었다는 이유로 싸움이 나가지고 그 선교사에게 계속해서 후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 가지고 싸움을 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국은 여러분 교회가 짜글라져 가지고 풍비박산이 났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 보니까 부산에 제가 대선교회에 있었거든요. 내려가 보니까 부산 사람들은 이 순대를 먹을 때 된장에다 찍어 먹더라고. 된장에다가. 다른데 대구나 서울 이런 데는 간장이나 소금에 찍어 먹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서울에 있는 예쁜 처자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교회 앞에 국제시장이라. 국제시장 가가지고 국제시장 먹자 골목 가가지고 이제 순대를 푸짐하게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먹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가보니까 우리는 순대를 이제 서울에서 왔으니까 소금에 찍어 먹고 간장에 찍어 먹는데 너는 와 여기 된장에 찍어 먹노 뭐 이렇게 해서 막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 거기 발달이 돼가지고 네 시집 올 때 우리 집에 해온 게 뭐고? 조선시대 끝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싸움이 났으니까
가정이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순대를 된장에 찍어 먹든 간장에 찍어 먹든 소금에 찍어 먹든 뭔 상관입니까? 그냥 먹고 배부르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스타일을 인정해 줘야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겪는 교회 안의 다툼도 보면은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치열하게 여러분 싸움을 벌입니다. 사실 저들이 싸울 일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보면은 이와 같은 문제를 그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여러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여러분 싸우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여러분 믿지만은 술, 담배 끊지 못해가지고 예를 먹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어요. 숨어서 여러분 그런 거 하려니까 얼마나 여러분 애 먹겠어요. 숨어서 하려니까. 자, 우리에게 이런 여러분 긍휼함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긍휼함과 사랑이 여러분 없으니까 괜히 이유 없이 집적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미워하는 거야. 괜히 술, 담배 한다고 들이대면서 그걸 구실로 삼아가지고 공격하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면은 술, 담배 하는 것보다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더 나빠요. 그렇다고 제가 술, 담배 열심히 해가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하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 서로 다투고 얼굴 붉힐 일이 여러분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하고 다투어야 할 문제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성령으로 이루신 교회를 분열시키고 여러분 짜갈라 놓을 만큼 그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이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는 큰 아픔을 겪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한 이 교인들과 그렇지 않는 교인들 사이에 이 주도권 싸움이 여러분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여러분 큰 문제로 저들에게 대두되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냥 부끄러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부끄러운 한 일면이었다는 거죠.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람을 여러분 이 정죄하고 죽이고 살리고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2005년 4월 8일에 한국복음주의협회 그러니까 주관으로 서울의 역삼동에 가면은 충현교회라고 했어요. 합동측에서 딱 그 당시 제일 큰 교회. 충현교회 조창기도회가 있었는데 이 충현교회 원로 목사인 김창인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공개적으로 여러분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45년 해방 후에 개신교는 일제시대 때 이 신사참배 문제를 놓고 장로교와 고려파가 분열이 됐잖아요. 고신척 그러니까 분열이 됐는데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분이 해결을 하더라고.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제가 이것을 막지 못해서 강복 직후에 이 평양과 부산 등에서 몇몇 옥중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재건파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만 거룩한 척하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저주했다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뜻이 다른 사람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않고 그들을 마귀당이라고 그렇게 공격했다면서 교회를 사분오열
갈라치게 한 그 장본인이 자기라고 하면서 백발이 여러분 이 성성한 이 원로 목사님이 그때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울먹이면서 여러분 회개하는데 그 내용이요 그래요. 하늘나라 천국은 회개하는 자만이 간다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봤어요. 사실 여러분 보니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강한 확신으로 한 일도 그죠? 지나고 보면은 그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누구 앞에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말아 주의해라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 말씀이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를 넘어뜨리거나 죄짓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라는 거예요. 없도록 하라는 거죠.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여러분 만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9장 여러분 41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2절인 것 같아. 4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만닿고요 던져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영혼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세워주신 목적도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을 실족하게 여러분 만들면은 누구든지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져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걸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21절을 보면은 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뭐하다고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만약에 내가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이나 술을 마시는 일이나 다른 어떤 일이라도 형제를 죄짓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고기도 술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나쁘다? 좋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고기 먹는 문제로는 여러분 안 다투잖아요. 그렇잖아요. 고기 사주면 좋아하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여러분 좀 불편할 때가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저 사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특히 중직자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은 더 여러분 정죄하고 싶어서 난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하신 여러분 그 영혼을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핀 것 때문에 심판하고 정죄할 만큼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여러분 문제입니다. 사실 이 한국에 그렇죠? 우리 교회와 같이 보수 성향을 띤 교회는 교회에서 이 교회법에 보면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금하고 있어요. 보수 성향을 띤 교회는. 그런데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여자든 남자든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문제를 문제시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거들 합니다, 그냥. 저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처럼 막 심각하게 논쟁거리 여러분 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다들 보면 나름대로 교회에서 술, 담배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여러분 생각들이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주님이 저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셨는데 자신은 여러분 술, 담배 안 한다고 해서 술, 담배 하는 사람을 마치 지옥 갈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 정죄할 문제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여러분 다 불특정 다수가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한 사람 딱 골라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만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모두를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 지신 거예요. 또 여러분 반면에 나름대로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술, 담배는 우리의 구원과는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서 이것은 일종의 문화라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오히려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을 막 부추겨가지고 그죠? 하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좀 해보이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억지로 권하여 마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지는 자기 스타일대로 그렇게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예수를 믿던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그저 하다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 강요하고 여러분 매기는 것이 그게 여러분 더 나쁜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없지만은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는 일은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여러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죄다.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 술 먹고 안 먹고 담배 피고 안 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여러분 바쳐진 고기 그거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믿음으로 네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속이 여러분 꺼림직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은 안 된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또는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여러분 하라고 매기는 게 그게 여러분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행위든지 간에 그 사람의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위라고 여긴다면은 그것을 뭐 해주라는 것이죠? 존중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존중해주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로 다른 사람을 뭐 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더 큰 죄.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것이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값으로는 여러분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누가 하나님이 지불해서 구원받은 여러분 백성 아닙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에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여러분 여겨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소신자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그 마음을 실족하게 만들고 상하게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거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비판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여러분 망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망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 가장 분명하고 놀라운 특징이 여러분 뭐냐면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교회가 더 나아지고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거 붙잡고 여러분 살아갈 때에 변화라는 것은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이 여러분 뭔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교회가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여러분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먹는 거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비본질적인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해가지고 앞서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변화되고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성장하느냐?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교회는 여러분 변화되는 겁니다. 내 인생도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내 가정도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면은 교회는 점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뭐하게 하는 거?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자, 어떤 경우에라도 서로 용서하고 또 용납하는 가운데에 주님 여러분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가정이, 이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여러분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여러분 걸어가면은, 그죠? 묵묵히 걸어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막하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한단 말입니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자기 스타일대로 여러분 묵묵히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예수 안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1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 찬송하시죠.